천국 시민의 새 생활 제일 먼저 되는 구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제는 늘 생활화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생활이 돼야 된다. 구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 시민이라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얼마 전에 내가 주일날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육신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기도가 끊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 그 많은 좋은 기능이 있어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 그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빌딩에 다 좋은데 지하에 가면 이게 연결이 안 돼. 전파가 이게 예전에 쓰던 전화기는 연결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텔레콤이라는 회사의 걸 쓸 때는 연결이 잘 됐어요. 거기 이제 안테나가 어디 있어서. 근데 요즘 쓰는 전화는 한국에 무료로 많이 해준다고 그래서 바꿨더니 지하에서 연결이 안 돼. 굉장히 답답해요. 급할 때 뭘 전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카톡을 보내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시래기야 시래기. 러비시 갖다 버려야 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이 생명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어머니와 아이의 생명을 연결 탯줄과 같은 탯줄을 통해서 생명 호흡도 연결되고 또 영양분도 다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가 죽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매일 기도로 시작해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상황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 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계속 이렇게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제일 한국에도 문제가 뭐냐면 이 가족 간의 단절이야, 단절. 가정이 다 해체되고 그거 보니까 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아들이 나가버려. 아들이 집에 오면 아버지가 또 나가버려.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렇게 단절, 대화의 단절. 얼마나 불행해. 이게 온전한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이 대화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대화가 왜 안 되냐? 싫은 사람하고는 말하기 싫거든. 싫은 사람하고 말하기가 싫어. 왜 그냥 말하면 자꾸 싸움박질하고 더 마음이 상하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 인격적 대화. 늘 하나님에게 내 뜻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끊어지면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다 거짓이야. 아무리 열심히 자선사업하고 뭐 많은 일을 해도 기도 없는 삶이라면 이거는 거짓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성경에 기도의 역사라는 거는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예수님조차도 항상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뭔지 알아? 오병이어가 뭐야? 오병이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오이. 잘 알아야 돼.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도 뭘 했냐면 그걸 들고 기도하셨대. 기도. 먼저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여기 성경에는 이제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면 남자만 5,000명이라 이 소리야. 그러면 몇 명을 먹였겠어? 내가 볼 때 최소한 3배는 돼. 미니멈 3배. 근데 3배도 더 될 것 같아. 그때는 뭐 산하 제한이 없으니까 애들 엄청나서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럼 4배. 4배 하면 2만 명. 2만 명이 먹였다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 나는 그 참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놀라는 게 지금 우리 이거 몇 명이에요? 100명도 채 안 돼. 나 이거 마이크 없으면 나 설교 못해. 어떻게 설교하겠어? 1시간만 하면 목이 터져버리지. 야, 그렇게 2만 명을 또 몇만 명을 산에 또 광야에서 예수님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들었을까?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 이게 다 기적이야. 딴 게 기적이 아니야. 몇만 명이 와도 마이크 없어도 다 들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는 뭐 성경에 너무 많잖아. 병도 고치시고
야고보 5장 16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기도하면 병도 낫는다 있어.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굉장히 많아요. 열어보세요. 대표적인 게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열왕기상 17장 20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또 엘리야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야.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또 기도해가지고 살려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더라. 아이가 살아난 거야. 여호와께 기도하는. 첫째, 여러분이 이제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희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야.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하면 사람 찾아다니지 마라. 사람에게 도움 얻으려고 발부둥 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는 거야.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권력에 있다고 해서 그건 너 도와줄 힘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야 고 의지할 것 없고 사랑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성경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잖아.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언제든지 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계신다는 거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너 이게 기도 아니야. 기도.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은혜.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 무릎 꿇고 기도하면. 신구약에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나와. 기도하면 18만 5천 명도 하룻밤에 다 물리쳐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기도하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왜 성경에 끝도 없이 염려하지 마라. 나는 안 세워봤는데 그 럼브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 세워봤다고 그래. 도대체 성경에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봤더니 365번 나온다고 그래. 나는 안 세워봐서 몰라. 괜히 세워보고 367번이면 나 비난하지 마라. 나 그냥 적힌 거 보고 이야기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뭐 꼭 기도해야 들어주시나 기도 안 해도 필요하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은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지.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 기도는. 하나님을 또 우리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이야 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많은 간증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난 살아오면서 어쨌든 기도의 이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고 살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제일 좋은 거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사람 찾아다니지도 말고 뭘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다. 상황을 다 바뀌어줘. 원수조차도 나한테 협조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 바꾸시더라고.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또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MBC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이러면 지옥 가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2번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간다 이 소리. 자,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가슴에 새겨. 기도하면 된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 삶이 기도여야 돼. 기도여야 되는데 이제 기도 생각하면 꼭 뭐 이렇게 엎드려서 항상 기도하는 내 하루 종일 뭐 학교 다니고 뭐 하루 종일 뭐 여기 잠깐 와서 일하고 뭐 하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야. 매 순간순간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다 대화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삶이 돼야 된다. 삶이. 자, 이 중요한 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 기도를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게 중심이 없는 기도를 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기도는 늘 하는데 중심이 없는 거야. 중심.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바르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건 상이 없다 이 소리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상이 없어. 하늘에 상이 없어. 우리가 참 이걸 조심해야 돼요. 중심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대중기도하고 이럴 때에 참 그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면 이렇게 처음 기도하고 하니까 글을 적어가지고 읽어가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그 기도문을 작성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렇게 하면 조금 나를 믿음 있게 보겠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향한 기도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야. 또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남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 자, 이런 기도는 보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기도에 대한 상이 없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야. 그리고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래 하네. 우리 집에는 골방 없는데요. 이 골방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하나님과 엄밀한 기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된 기도, 이 기도를 하는 건 중심의 기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범하기 쉬운 기도가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정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아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 끝나니까 뭘 했는지 전혀 나도 몰라. 전혀 마음이 없는, 중심이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 단 1분을 해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해야지. 그저 뭐 길게만 하면 되는지 알고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중언부언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기도, 여러분 식기도 때 그냥 매일 하는 기도니까, 매번 하는 기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뜻없이 하는 기도, 이게 또 중언부언 기도예요. 여기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많이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참 기도할 때 시험 받는 기도가 있어. 시험 받는. 그게 뭐냐면 식당에 가가지고 이 밥 먹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장로님 보고 좀 기도 좀 시키다 하세요. 기도를 30분 하고 있어. 음식 다 식는데, 특히 이 고기 굽는 집에 가면 고기 타는데 빨리 안 끝내주면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져버렸어. 내가 어느 장로님 한 분은 진짜 그 양반하고 밥 먹으면 그 진짜 환경도부터 출발하는 환경도부터 정말 그런 게 다 중언부언이야. 중언부언. 식기도 할 때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 음식에. 그거는 이제 밥 다 먹고 따로 기도하든지 같이. 식기도는 하나님이 음식 주신 게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먹는 거 아니야. 식기도는 짧을수록 좋아. 중언부언하면 안 돼. 식기도 할 때 제일. 자,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둘째는 엄밀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서 아무것도 끼지 않는,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진실된 기도해라. 그 다음 중언부언하지 마라. 아무 기도에 뜻도 없고 목적도 없는 가장 습관이 돼서 중얼대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시편 66장 18절에는 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우리가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제일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 어떤 기도든지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기도할 때는 첫째 염려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슬프든지 기쁘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야?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with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항상 기도에는 감사가 따라야 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감사, 하나님 제일 기뻐한 제사도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더라고. 인간관계도 그렇잖아. 누가 제일 좋아? 항상 나한테 와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제일 좋은 거야. 늘 와서 감사하는 사람. 그게 제일 예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제일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여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지 말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하는 거야.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항상 always.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쉬면 안 돼. 기도를 쉬면 누가 들어오냐면 사탄님이 들어오시오. 마귀가 내 생각을 사로잡아버려.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를 못하지만 기도를 쉬면 악령이 들어와. 악령이. 그래서 나를 접선을 하려고 그래. 접선. 자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악령이 나랑 접선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여기 전파도 보니까 되게 재밌대. 와이파이 같은 게 이렇게 딱 우리 집게 끊어지면 다른 집의 것들이 막 자꾸 이렇게 접선하려고 막 그러잖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말 들어주시든지 마시든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은 간절하게 기도해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잖아. 어떻게 기도하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전심으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순종하는 기도해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야.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렇게 구할 때에 다 받는다. 어떻게 구하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이건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한다.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기도하면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 이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안 들어주실 이유가 어디 있어? 다 들어주시잖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걸 나는 너무 많이 체험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다 해주시. 장학금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 다 주시고. 예배당 주세요 하는 것도 이렇게 예배당도 잘 만들어 주시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더라.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요한일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거기에 말씀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이니라. 무슨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 나는 평생을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막 원망하는 애들이 있어. 지 뜻대로 구하니까 안 들어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분을 잘 해야 돼. 내가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내가 뜻을 정해놓고 주여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아무리 내가 정한 뜻이 선한 뜻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듣지 않으셔. 이게 선한 일인데 왜 안 들어주셔? 내가 어느 장학관에서도 그 질문 나와서 내가 답변해 줬는데 곧 이제 신약 성경 공부할 텐데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귀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근데 끝까지 밀고 나가면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갈 때에 그의 목적지는 에베소. 너무너무 타당한 전략이었어. 이 소아시아, 그 지금 터키 대륙, 거기를 터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수도였던 에베소, 이 도시부터 공략을 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 복음을 먼저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을 복음화시켜야 돼.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한 거야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부터 공략하자. 그리고 가는 길에 성령께서 막으시오. 야 에베소 가지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못 가게 하시나. 너는 마게도냐로 가나 마게도냐. 유럽다 그러면 먼저 가. 근데 거기서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먼저 이 소아시아를 복음화 시키고 유럽을 가야지. 여기도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거기 가서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뻐덩대고 계속 있었다면 아무리 선교고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이 신방하는 중에 아이들이 그 비전에 대해서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정말 선한 비전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뭐 의사가 돼서 어려 선교를 하겠다. 얼마나 선해.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돼서 어느 지역에서 정말 헌신하겠다. 아무리 그 뜻이 선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선한 뜻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서시려고 하는데 나는 의사가 돼서 저 아프리카 가서 죽겠다고.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걸 정해놓고 주여 의사 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했는데 안 된다 진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내 뜻이니까 안 들어줘요. 내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도할 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구분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학관에서 이번에 참 몇 군데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그걸 이루려고 하면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 내 인생을 내가 다 정해놓고 글로 가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나는 그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선한 길을 갈라는데 길을 안 열어주셔? 그렇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야. 비전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비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인간이 되지를 못해.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그게 비전이지. 내가 만드는 건 비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시는 거야. 나는 그 요셉을 보면 참 놀라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릴 때에 비전을 주셨어. 그거 참 놀라운 거야. 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암시적인 비전을 주셨잖아. 그런데 본인은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 도대체 이게 무언지를 몰랐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 그 가시는 도중에 이끌어 가시는 도중에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 감옥에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젊음을 보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인 목적이 대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뜻을 정하지 말고, 근데 이게 너희들이 굉장히 이게 내가 이런 설교하면 평생 들어온 거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늘 그래. 나는 여러분이 인생의 뜻을 정한다면 딱 한 가지다. 어떤 뜻도 정하지 마라. 그 한 가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그것만 정하면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Who knows tomorrow? 성경이 그잖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누가 내일을 알겠어?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고 살아라. 매일매일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다. 하나님.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providence.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나는 보니까, 나는 그래, 평생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 나는 항상 똑같은 소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맨날 이 한 가지야. 하나님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막아주세요. 나는 늘 그 기도야, 그 기도. 뭘 하나 결정을 할 때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딱 그 기도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면 죽도록 때려주세요. 항상 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합니다. 육신을 위한 기도, 자기 뜻을 이루려는 기도, 이게 다 정욕이거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아.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이루어주셔. 그리고 너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구하지 마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항상 그 기도하면 알아서 주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기도를 하되 요렇게 해라, 요렇게. 주님이 알려주셨어. 스탠다드, 기도의 스탠다드. 항상 요렇게 기도해라, 요렇게. 이 정답을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하라는 기도만 해. 하라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답을 주셨잖아.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로더스 프레어라고. 주기도문. 요렇게 기도해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했더니 요렇게 기도해라. 스탠다드, 이 표준 기도를 알려주셨어. 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이 주기도문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 성경을 보면 항상 이 두 가지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성경 신구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두 구절이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 그게 성경 전체야. 자,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게 뭐냐? 첫째,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신구약 통틀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세컨드 뭐냐? The second is like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것, 한 부분은 인간들을 향한 것.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인간들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주기도문도 그 기도야. 그 기도.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 주기도문. 자, 그래서 자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처음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처음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뭐야? 아버지.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야? 이 참 하나님 아버지에서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아버지가 좀 퀄리티가 좋아야 돼.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원한을 가진 애들이 많아. 이 아버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 아버지 그러면 막 가슴이 벅차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면 싫어. 그런데 생각해라, 이 우리 자매들 중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애들이 되게 많아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야.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가 아버지거든. 가정의 기둥 아니야, 기둥. 내가 가장 기댈 수 있고 가장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거든. 아버지. 가정에서도 아버지 아니야. 집안의 머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바로 깨닫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적어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자녀들이야. 자녀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들이라. 이 아버지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다 자녀를 위해 사는 거야 사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야. 내 자녀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야. 그게 가장 귀한 거거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는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야. 어느 정도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는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God demonstrate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정하시다는 거예요. 확정.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하고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는 참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항상 1순위, 뭐 1순위보다 높은 게 0순위지. 0순위는 자녀예요, 자녀.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하늘을 누리고 살 자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 존재를 분명히 느껴야 돼요. 너희들 한번 세상에 생각 한번 해봐. 세상에 좀 아버지가 좀 빽 있고 좀 높으면 재벌 아버지를 뒀다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얼마나 우쭐하겠어. 왜 아버지의 모든 파워와 능력이 그대로 나한테 전달되는 거거든. 아버지가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과 권위를 자식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대통령 아들도 거의 대통령 수준의 대우를 받잖아. 경호도 해주고 말이고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나도 누리고 살아갈 자이다. 그걸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사실 가슴이 너무 벅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 간격이 있어야 된다. 기도를 하면서 그 아버지 할 때 그 감동 간격,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 기도하란 말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해야 되는 거.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일 중요한 기도야. 너희들 그 성경에 자식은 아버지의 멸류관이라고 그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늘 너희들 봐봐 한번. 개독교라, 기독교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말이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해.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가 되는데, 첫 번째,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이 땅에서 영광받게 해주세요. 주여 두강 나타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돼, 제일 먼저.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주신 명령이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라. 너 내 이름 욕되게 하지 말고.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거룩하게 살도록, 진실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흠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그걸 가지고 발부둥쳐야 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해라. 말라기서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놓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 마라.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저주받게 돼 있어.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치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악을 행하고 상상도 안 되는 이사야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통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먼저 의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의롭게 돼야지. 우리가 먼저 거룩과 경건으로 바뀌어야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로 경건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뭘 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먼저 준비돼야 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과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아픔도 근심도 염려가 없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라. 그걸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루하루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거야.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걸 위해서 맨날 쓸데없는 거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자, 셋째 간구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소리야. 내 뜻을 이루려고 발악하지 말고. 지금 가장 기독교의 큰 적이 뭐냐면 이 기복신학이야. 기복신학. 어떻게든 이 땅에 내 뜻이 이루어져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너무 팽배했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분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간구하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너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도 사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데일리 브레드,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데일리 브레드라는 소책자도 나오고 그랬어. 오늘의 양식. 근데 나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늘 그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한 끼 한 끼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먹을 걸 달라고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좀 회시촌이 되더라.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매일 일어나서 나한테 오늘 밥 먹여달라고 간구해. 어머니 오늘도 한 끼 주시옵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줄 거야 너. 나한테 안 그러면 안 줄 거야.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 마태복음 6장 30절 이젠 배울 텐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는 거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먹고 입고 할 거 구하지 마라 하시는데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영적 깨달음, 바로 영적 양식,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로 한 이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걸 내가 성경을 여러 곳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거.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으로 온 하나님 말씀이거든. 생명의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땅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진리의 말씀,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섯째 간구는 사죄의 은혜를 위한 간구야. 여기 보면 놀라운 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 형제에 대한 용서가 우선돼야 돼. 응? 이건 무슨 말이냐? 인간에 대한 어려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를 이룰 수 없는 거야. 성경 이제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
재판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송사한 일이 있으면 그부터 해결해라.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인간에 대한 용서가 우선돼야 된다. 내 속에는 미움과 원한을 가득 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인간 관계를 바로 하고 사람에게 선행이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선행이 있겠나? 사람에게 대한 용서 없이 무슨 하나님에 대한 죄사함을 기대하겠나?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자,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야. 언제나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나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시험 붙으면 거기 들어야 되는지 합격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래서 나는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시험 볼 때 그런 뜻으로 잘못 해석을 했어.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 속에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이 한국에는 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 시험. 근데 영어만 해도 이게 시험이 두 가지 단어로 나와. 하나는 뭐냐, 템퍼테이션이야. 템퍼테이션. 유혹이거든. 미혹. 미혹에 빠지는 거야. 미혹. 이 미혹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내면적인 데서 발생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시험이야. 유혹이란 말이야. 다른 말 하면 유혹, 미혹. 근데 또 시험, 다른 시험은 뭐냐, 트라이얼. 우리 한국말 하면 시련이야, 시련. 이게 외부에서 오는 거야. 외부에서. 외부 환경에서 오는 거야. 근데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시련을 잘 이기고 나면 온전한 자가 돼요.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시련이야. 시련.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잘 지켜서 승리하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템퍼테이션이에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 너무너무 거짓이 많아. 이제는 진리를 찾아보기도 힘들어. 이제 우리가 7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경고하시는지 몰라. 지금 이제 미혹의 시대야.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야. 지금 시험에 빠질 건 나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내가 어떻게든 주기도문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버렸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주기도문 마저 하고 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는데, 그래 요 시험까지만 하고 끝내야 돼. 시험까지. 자, 그래서 이 미혹, 템퍼테이션, 이 유혹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 이 시련은 축복이야. 축복. 이 시련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 누구에게나 와요. 근데 이 시련은 성경을 보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험, 이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움을 당하고 영화롭게 된다. 성경에 많은 곳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아까 시련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이 미혹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인다. 기적.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든 미혹시켜서 다 멸망시키려고 그래. 자, 그 대신 이제 이 시련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자 투덜대지 말고 기쁨으로 잘 받아들으면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 우리 테스트에서 올리시는 거란 말이야. 기쁨으로 받아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시련 속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계획하신 섭리야. 그러니까 그걸 잘 거쳐야 돼. 너희가 초등학교에서 시험 잘 봐야 중학교 잘 해야지 또 고등학교에서 잘 수능 잘 쳐야 대학 가고 이 테스트 기간이 있어. 너 이걸 잘 이겨나가지 못하면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련은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고 선물이다. 그걸 잘 가슴에 새기듯 다음 시간에 잘 표시해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마지막 절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고.